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예인 수녀님 시 중에요. 남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제목이에요. 남 때문인 줄, 다른 사람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앞부분 제가 한 몇 구절 읽어 드릴 테니까요. 시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귀담아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지요. 저는 세 번째, 외로울 때면 늘 남을 보았습니다. 다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 내 속에 들어갔다 왔나 싶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몇 구절이지만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마음에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 보면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다.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이겠구나. 얼른 다 이해가 되는 구절인데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이 중에 어떤 한 마디가 없으면 이건 시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표현이 빠지면 시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보니. 별 특별한 뜻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보니 이 한마디가 없으면 시가 시다울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이 시의 핵심 포인트예요. 변곡점이에요. 예전에는 남 때문인 줄 알았으나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달리 생각해 보니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니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남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이 한마디처럼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사람 중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볼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 건강한 믿음, 행복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관점, 내 한계, 내 그냥 밥그릇, 내 우물 안에 갇혀서 하나님도 바라보기가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시켜 두기가 쉽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그런 비난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신앙이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만 비난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도 하고 제대로 건강한 믿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오늘 말씀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새 부대가 되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 은유죠. 새 부대처럼 그런 성격을 가진 믿음 생활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표현이죠. 오늘 보시면 14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셔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관점에 이렇게 묶여 있어서 새로운 눈을 뜨지 못하고 지금까지 얻은 전통, 관습, 자기 색깔, 자기 생각 이렇게 고집에 묶여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요. 이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금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당시에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의 3대 의무라고 한 것을 하나씩 살펴보았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당시에 중요하게 여겼던 3가지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예요? 구제였다고요. 좀 이상하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믿음 생활 잘 하려면 뭐 찬송, 성가대 물으면 1번이겠죠. 또 주방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뭐 봉사, 뭐 아니면 또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기도가 최고지. 또 말씀 듣는 뭐 이렇게 성경 많이 읽는 분씨는 그래도 신앙은 말씀이야. 그런데 구제, 기도, 금식이 그 3대 신앙생활의 경건생활의 의무요. 3대 핵심 요소였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금식을 굉장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영성 훈련이잖아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은혜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금식을 왜 해요? 위장병 고치려고는 하진 않잖아요. 금식을 왜 합니까? 내가 곡기를 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뭐 이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밥만 굶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지 않고 영적인 관점에서 하는데 그런 은혜의 통로인 금식이 나중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 당신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자기 틀에 갇혀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요즘은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문틀같이 네모틀을 해놓으면 둥근 유리는 거기다 끼워 넣을 수가 없다고요. 프레임에 맞게 이렇게 사물을 보는 관점, 인생을 보는 관점이라고 하든지 그런 것이 딱 고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술 담그는 사장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새 부대는 무엇이고 새 포도주는 뭘까 2가지는 꼭 알고 지나가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새 부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새 부대, 부대라고 하면 알아들으세요? 이게 뭐 부대가 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요? 농사 짓는 분들도 아니라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쓰레기 봉투 그런 거 부대라고 한다고요? 옛날에 비료 담는 거 이런 거 부대라고 하든지 부대라고 하든지 봉투라고 하든지 큰 거 그런 건데 왜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여기는 미국의 와이너리 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포도 생산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 당시에 포도주를 만들 때요. 그때는 그런 용기가 이제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짐승을 잡은 가죽에다가 그 액체 포도주를 이렇게 담아서 발효 과정을 거쳐서 좋은 포도주를 만든다고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포도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발효하는 과정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아직은 썩지 않아서 살아있는 거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꾸 팽창하고 가스도 나올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팽창하는 것을 감당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저 어릴 때요, 제 키만한, 이 강대상 높이만한 큰 독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술을 거기다 이제 뭐 잔치 준비를 했나 봐요. 이렇게 했는데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술을 담가 놨더니 그 온기로 된 거니까 이게 찍찍찍찍찍 금이 가기 시작하고 옆으로 이제 막 술이 이제 나오니까 바닥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잔치 못하게 생긴 거지. 마찬가지로 이 가죽 부대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딱딱해진다고요. 우리 사람도 이렇게 몸이 세월이 지나면 자꾸 굳어져서 어르신들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교만해서가 뻣뻣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안 굽어진다고요. 다리도 제대로 이렇게 안 되고. 짐승의 가죽도 마찬가지예요. 신축성이 없으면 포도가 발효하는 과정에서 터져버려서 포도도 따버리고 가죽도 이제 부대로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하고 하려면 부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견딜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것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발효하고 팽창할 때 자기도 늘어나서 견딜 만한 유연성이 있어야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술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대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 우리 자신이. 내가 생각이 딱딱하고 아는 것이 요만큼이고 아주 유연함이 없고 예수님이 오셔도 지금까지 생각하고 믿었던 거 나는 바꿀 수가 없나이다. 주님 금식부터 하고 오시지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서 제대로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세례 요한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님 따라다니는 저 사람들이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호칭부터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들이 볼 때 중요하다고 하는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 사람 틀려 먹었다. 같이 다니는 제자들도 틀려 먹었다. 이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앞에 앉아 계셔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은혜도 누릴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도 없어서 믿음의 성숙이나 발전,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서면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 자신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문 밖에 와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예수님이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 하잖아요. 근데 문 안 열면 소용이 없는 거죠. 강제로 열지는 않는다고요. 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붙이시곤 하겠지만 강제로 하시진 않는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인 것을 믿고 그 말씀 따라 가겠나이다. 이렇게 열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 옛날에 참 특이한 경험을 제가 한 번 했다고요. 신학교 가서 말씀을 배우려고 이게 수업 전에 가서 또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공부하고 또 수업 마치면 밤에 또 신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고 또 졸업하고 제가 또 바이블 칼리지 가서 또 2년 또 말씀만 배우잖아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사는데 말씀 인도하는 목사님 둘이 싸우는 걸 봤다고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신학교 졸업한 선배님들이요. 사람들이 신학 교수님보다 더 말씀 잘 가르친다고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선배님들이었다고요. 물론 목사님이죠. 근데 하루는 같이 말씀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이 구절은 이 뜻입니다. A 뜻입니다. 했는데 옆에 듣던 다른 선배 목사님 그거는 B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럼 그럴 수도 있거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자기가 파이널로 이렇게 최종 해석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외에. 그랬더니 A라고 했던 목사님 그건 A라니까요. 뜻이 A라니까요. 또 지나가면 되는데 B라고 생각하는 분이 그건 아무리 봐도 또 B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둘이 싸움이 된 거예요. 제가 늦게 신학을 가서 나보다 한참 아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식들이 하고 하려다가 참았죠. 말씀 배우는 거룩한 자리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오늘 새 마음으로 새 기도하고 또 새 들을 준비를 하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들은 또 오늘 알고 있고 현재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최종 결정판이라고 누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말씀 앞에서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나 사람을 대할 때나 항상 내가 결론이다 하는 그런 마음 내려놓고 오늘 또 하나님 새롭게 나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새 은혜의 바다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새 부대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새 부대를 고민했으면요. 새 포도주가 뭔지도 고민해야 된다고요. 이거 신앙 말씀이지 와이너리 하는 사장님들에게 영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한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시오.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 부대는 우리 자신이라고요. 우리 믿음의 안경이라고요. 내 생각의 관점이라고요. 내 믿음의 방향이라고요. 새 포도주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새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딱딱한 부대, 낡은 부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새 부대가 되었다면 빈 부대로 둘 것이 아니라 그 부대에 뭐를 자꾸 채워야 된다고요? 새 포도주를 담아야죠. 그 새 포도주는 살아서 생명력이 있는 진리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가 발효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가까이 오시면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 정말 만났는지, 내가 그냥 예수님 만난 것처럼만 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요. 내 마음이 뜨거워서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감사가 넘쳐나서 내가 아멘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요, 예수님 자신인 거죠. 우리 자신이 자꾸 그런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결단,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이혜인 수녀님의 시에 그 중간쯤 가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내 속을 다 들어갔다 왔나 봐. 어쩌면 꼭 내가 쓴 시하고 똑같아. 이름을 바꿔야 되려면 장덕재 시인 이렇게. 어떻게 그런지 몰라. 그런데 거기 보면 그러나 이제 보니라는 게 있잖아요. 달라진 건 없어. 자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눈으로 새 관점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로 보니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보니 이 시편에 있는 구절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보니, 그러나 이제 내가 은혜 받고 보니,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인정하고 보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달라져 보입니다. 나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은혜를 고백하는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가 결정적이라니까요. 우리 자신의 관점과 믿음의 각도가 달라지면 많이 달라져요. 최고로 위험한 성도는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다 잘하는데요, 자기 생각이 고착된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것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 하나님도 옛날에 자기 인생 철학이 세모면요, 하나님도 그냥 세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과거에 네모였으면요, 그 버리지 아니하면 교회 다녀도 하나님은 네모라고 그냥 끝까지 우기는 거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마치 맹인이요, 코끼리 그냥 어느 한 부분 만지는 것보다 못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알아, 다 알아, 이런 사람은 결코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눈으로만 달리 보기 시작하면요, 은혜 바다로 들어가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우연히 제가 최근에 들은 간증인데, 그 유명한 탤런트 일용이 엄마라고 하나요? 전원일기에 나왔던 김수미 있잖아요. 이분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분인데 보니까 간증을 하는데 참 제가 은혜 받고 끝까지 잘 들었어요.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이분이 공황장애 같은 것이 있었대요. 그래 뭐 우여곡절 얼마나 고충이 많았겠습니까? 뭐 바빠서 이혼을 못했다고 하니까 뭐 인생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공황장애 같은 것이 와서 잠을 잘 못 잘 뿐더러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해서 그것을 원래는 병원에 가서 약으로 고쳐야 되는데, 우연히 이분이 소주를 한 모금 두 모금 들이키다가 좀 진정되는 것을 알고요, 이제 한 반병 정도를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마신대요. 꼴깍꼴깍 5분 하면 반병이래, 그분 표현으로. 그래서 그 반병을 마시면 좀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이렇게 화가 나고 벌렁 이런 게 다 가라앉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담배까지 피워서 후 하고 이렇게 불어내는 그 한숨 때문에 아마 좀 위로가 됐겠죠. 근데 이게 그거 외에는 달리 뭐 약 병원을 가지 않았으니까 고칠 길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자기 몸도 망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연히 예수 믿는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좀 교제가 있었는지 어느 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술 끊도록 100일 기도를 할 거야. 내가 10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지 않고 그 세상 관점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만의 관점으로 이렇게 여기면, 내가 당신 술 끊도록 100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제가 권사님 병이 낫도록 마음이 행복해지도록 100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뭐래요? 뭐 아멘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권사님 행복해지도록 100일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하든지 말든지,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내가 행복하기나 할 것 같소? 이렇잖아요. 이분도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 오늘 첫 번째 기도했어요. 그러고 뭐 하거나 말거나, 그 뭐 네가 기도한다고 내가 술을 끊을 것 같냐? 네가 하루 이틀 마신 것도 아닌데,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소주병을 들고 술을 마시려는데 그게 그렇게 뜨거워서 붙잡고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혐오스러워서 더 이상 견딜 거 없어서 병은 던지면 깨지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각 집어 던졌대요.
갖고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길로 술을 끊게 되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작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이 기도를 해도 나를 술을 끊게 할 정도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진짜로요? 많이 달라질걸요. 왜 기도 안 해요, 근데? 들어주신다면서. 이분도 그 확신이 없었는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완전히 세상이 바꿔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니 하나님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바꿔주시는 분이구나. 자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요, 자기가 더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감사하대요. 날마다 기쁘대요. 옛날 같으면요, 아주 유명한 배우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일영이 엄마 그러면 네네네 하고 창문 닫고 가버렸대요. 근데 요즘은 누가 와서 고개만 내밀어도 아이고 제가 사진 사인해 드릴까요? 같이 사진 찍어 드릴까요? 자기가 놀란대요. 자기가 달라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관점만 다르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만 달라져도 내 관점, 내 생각, 내 틀만 던져버려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얼마든지 행복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부대가 된 것처럼 내